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높된 계시의 영적 진리 이렇게 받았습니다. 신자들, 특히 이제 교회 다니는 어린아이들에게도 한 구절 기억나는 구절이 있느냐 물으면 대답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사실상 신약 성경의 요절도 되고 또 전 성경의 요절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은 다른 거는 몰라도 이 구절에 대해서는 이렇게 들은 바가 있고 또 뭔가 암송도 하고 좋아하는 구절이죠. 사실상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종교다. 세상을 그래가 세상을 위한 종교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교회다. 이제 이 기독교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종교다. 말하자면 이제 공로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하는 종교. 여기에 사실은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이 성경을 알면서 이제 우리가 물어봅니다. 그럼 그 앞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은 혹시 뭔지 아세요? 물으면 얼른 대답을 못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혹은 글쎄요, 이게 등잔불밑이 얻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확인해 보면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렇게 인자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양한 칭호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세 가지죠. 주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사람인자의 아들 자체를 쓴 거예요. 그게 인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 예수가 이렇게 말 안 해요. 나 하나님이 안 합니다. 우리 한국의 대통령은 뭐 본인이 옛날에 임금님은 과인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보면 당신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사람의 아들인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꾸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걸 이야기하는 거죠. 성육신 하셨다고 말, 말씀이 육신이 되셔가지고 진짜 사람이다고 말. 그래서 이 인자라고 하는 칭호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엄청난 진리가 있어가지고 이 단어 하나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분도 계시고, 이 표현을 성경 전체에서 보면 주로 예수님의 고난을 받을 때도 이 표현을 쓰시고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이 표현을 써요. 그리고 이 표현 자체가 사람의 아들이지만 역설적으로 굉장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왕권을 가지고 있고 재림의 모든 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말인데 오늘 이 본문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표현은 주님이 쓰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3장 16절의 진리를 말씀하면서 그 근거를 구약시대에 있었던 민수기 기록을 이렇게 근거로 삼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말씀하는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는 신학자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신학자잖아요. 별실 있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신학 박사라고 신학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베드로도 신학자요.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 제가 학부를 연구를 해보면 갈릴리 수산대학, 그 수산대 의료학과 출신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 대학원에, 나사렛 대학원에 3년을 공부해가지고 졸업시험도 추가로 쳤죠. 추가시험 치가 합격한 사람.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에게 역사하니까 그 입에서 말이 튀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배운 게 없다니요. 예수님에게 가서 3년 배우면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30년 배운 것보다 더 센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게 튑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예수님을 믿다는데 몇 년을 믿었던 간에 예수님 믿는 자체가 신학자입니다. 그러면 신학자는 하실 일이 있어요. 성경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주님을 발견해야 돼요. 성경에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쫙 기록한 것이 복음서인데 그거는 신약 성경 맞습니다만은 그럼 구약 성경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을 펴고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 그걸 이제 찾는 것이 구약 신학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엄청난 말하자면 현상을 체험하는 거죠. 하늘에서 빛이 비치는데 태양보다 더 비춥니다. 그때 그 사람은 속에 뭔가 꽉 찌려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구약 성경에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주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주여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아도나이, 요 하나님을 대칭해서 쓰는 말인데 바로 하나님을 두고 하는 말. 아니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겁니다. 그때 그분이 나는 내가 비판하는 예수다 이거야. 그때 이 양반이 바로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에 뭐가 들어있으면 딱 시동말 걸면 튀는데 예수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거예요. 이것이 그의 메시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사렛에서 자란 그분이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인 줄 몰랐죠. 그게 튀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에요. 그럼 구약에서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체험을 이야기하면 구약 아무 데나 가봐라. 예수님의 발자취가 보인다. 더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구약 어디 성경에 봐도 예수님의 피가 툭툭 흐른다 이거예요. 그 눈이 보통 밝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일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진짜 구약에 예수님이 계신가? 한마디로 말하면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오실 메시아님이 진짜 오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의 이후에 또 12사도 하는 것은 구약의 12지파와 이렇게 역으로 가는 거죠. 구약에서는 12지파가 나중에는 이세 줄기 하나로 이렇게 하면서 400년간 침묵의 시간을 가져다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을 제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어디서 발견할 거냐? 물론 창세기부터 쫙 읽으면 말라기까지 아무 데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보다가는 중간쯤 읽다가 다 집에 가시고 또 주무시기도 해요. 그러면 세 가지. 구약에 전개된 히스토리, 역사 가운데서 찾아봐라. 구약의 역사는 창조도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 창조 속에서 찾아봐라. 그럼 거기에 메시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창조사에게. 구약에 나타나는 여러 출애굽에도 주님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도 나옵니다마는 모세가 그들을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모세 앞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고 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인도했다 이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오실 메시아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런 식으로 구약에는 역사 가운데서 누구를 찾는다?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또한 장르를 좀 분류하면 구약의 예언 가운데 주님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모세도 나와 같은 선지자 온다 이거예요. 창세기에도 여인의 후손이 온다. 이게 예언입니다. 그러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대선지서가 4권 그리고 소선지서가 12권인데요. 소선지자가 아니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이사야는 큰 자고 호세아는 적은 자다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분량이 많다고 봐요. 기록의 분량이.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예언자입니까? 그래서 베나산성에 주님께서는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다 그 교통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언에 보면 누가 나온다? 메시아가 나옵니다. 심지어 어디에서 태어났을 것? 나사렛 사람, 베들레헴 이것까지 다 나오는데 기가 막힙니다. 하여튼 성경을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세 번째가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는 모형, 모델을 제시했다. 우리가 아파트 분양할 때 보면 모델하우스, 요즘은 사이버 모델하우스인데 거기 가서 보는 거예요.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의 모형을 닮은데 담기는 닮았는데 거의 50%에서 70% 닮고 100% 닮은 건 아닙니다.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닮았는데 방주도
바로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에서 보여주고 있고, 성막도 보여주고 있고, 제사장 복장도, 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30살에 총리가 되고 다윗도 이렇게 왕이 됐는데, 그 30살이라는 것도 예수님도 30세쯤 나옵니다. 이런 거 사람도 예표, 이것을 가리켜서 타이포스라고 하는데 예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주님을 만나는 길이 세 가지가 있다면, 구약의 히스토리에서, 역사에서, 구약의 예언에서, 구약의 어디에서, 예표, 모델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의 경우를 보면 틀림없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죠. 안 그래요? 불뱀에 물린 사건이고, 불뱀에 물린 것도 그들이 원망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기록이 된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달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도 십자가에 그렇게, 이건 모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합돼서 섞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예표이든 구약에선 역사이든 예언이든 간에 성경은, 그리고 기독교라는 자체가 허황된 누구의 뭐 말에 기초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역사적 책이에요. 역사적 책이란 뭐냐면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거야. 그 창세기는 그 창조 기사를 믿을 수 있나? 아닙니다. 6일 동안의 창조 행보를 그대로 증명이 되고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도 증명이 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눈을 주셨다는 것을 감사해요. 눈 하나는 어디를 보느냐 하면 성경의 사실들을 읽으시라. 예? 성경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하나씩 정확하게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는 나이가 몇 살에 죽었더라, 또 어디 지방에 살았더라, 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게 정확한 역사 아니에요? 옛날 옛적이 아닙니다. 반드시 누구의 아들, 세 번째 아들, 뭐 했다, 이게 게 이런 것을 가리켜서 역사적 사실이다. 역사적 사실을 읽으셔요. 그게 성경을 바로 읽는 거예요. 성경은 헛된 책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시기를, 인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영적 진리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게 되죠. 노뱀 계시는 하나의 구약의 사건입니다. 그 계시가 기록됐기 때문에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기록이 됐는데, 그 계시를 이렇게 살펴보니 영적인 진리가 들어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진리가 담겨 있더라 이거예요. 앞으로 성경을 보는 눈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실을 잘 파악해야죠. 대충 예수님 믿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사실에 기초하고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영적으로 깨달아 알아야 하루를 믿어도 제대로 믿지. 교회 왔다리 갔다리 그러다가는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뭘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지, 제대로 깨달아 보세요. 그 순간 달라져 버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요. 그래서 구약을 봐야 되고 신약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신비한 책이 없어요. 저희들은 과학이 발전하고 막 우주 로켓을 쏴고 달나라에 가고 막 무슨 왜 망원경을 통해서 몇백억 강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이 더 믿어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DNA 뭐 분석이 어떻고 이런 거 하면서도, 이 의사들이 하는 거 보면서도 성경이 더 믿어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걸 우리가 믿으면서 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만,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러 교회 옵니다. 예배를 보러 온다 이래가지고 시비하는 분도 있습니다. 보러 오나 들어온, 이 한국어 국어로서는 똑같은 뜻이에요. 보러 온다 그 말은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는 천주교가 이렇게 맹위를 떨쳤던 중세기에, 종교계 이전에는 미사가 아직도 있습니다. 의식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 가가지고 장엄한 분위기에 거기서 쫙 미사를 접전하며 은혜를 받는데, 이게 이제 종교계의 루터로부터 나와가지고 개혁주의가 생기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게 르네상스고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돌아가면서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저희들이 신앙생활 할 적에는 의식 중심이 아닙니다. 그 교회 가보니까 분위기가 좋더라. 그 교회 가니까 막 찬양의 은혜가 되더라. 다 맞는 말씀 같습니다만은
핵심을 놓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배 중에는 이제 선지자적인 사역도 나타나고, 예배 중에는 제사장적 사역도 나타나고, 예배 중에는 왕적인 사역도 나타나는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 올리는 것은 제사장적 사역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지금 선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선지자적 사역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고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날에 살아갈 때는 요한계시록에 설교가 무엇이냐 하는 걸 적어놨어요. 거기서 말씀하는 설교는 지금 이 시간 성경을 통하여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설교예요. 설교는 성경을 가지고, 왜냐하면 성경은 더 이상 플러스 되거나 성경에서 마이너스 하는 것은 절대 건물이죠. 성경 외에 더 깨달았다. 그건 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딱 그냥 대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성령께서 직접 기록하신, 영감으로 기록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면 신자가 하실 가장 근본적인 신앙생활이 뭡니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말씀을 들어야 말씀 아닌가요? 말씀하는 분 따로 있고, 말씀은 계속해서 튕기고, 뭐 듣는 척 하면서 그냥 끄떡끄떡 하면서도 뭘 듣는지 흘러버리면 드러나 많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 예배를 딱 드리고 보러 오실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겁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면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시면 내가 들어야지. 그 자세가 딱 세 가지 용어로서 표현이 되는데요. 구약에다 보면 주님이 말씀 임할 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이것이 신자의 근본입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둘째, 주여 듣겠나이다. 듣겠나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예요? 예,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이 세 가지 용어만 써도 신앙이 이제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뭄에 요새 막 식물들이 말아가는데 그게 햇빛을 너무 많이 본 거 아닙니까? 물이 없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때로는 가뭄을 만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홍수를 만나가지고 막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요새 막 인터넷에 가면 얼마나 먹지도 못하는 게 많습니까? 이것저것 막 아무렇게나 먹다가 막 배탈이 나니까 진짜 약을 써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지금 해미한 시대 아닙니까? 지금은요 홍수 시대예요. 설교가 홍수고, 얼마나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합니까? 그래서 뭐 인터넷에 다 올리는데 뭐 이것저것 듣다 보니까 이게 막 그만 헷갈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시골에 가서 우리 엄마가 해주는 된장찌개 뭐 풋고추 하나, 그래 심플하면서 다 그 기억이 남죠. 저도 추석에 옛날에 뭐 몇 시간 해가지고 가요. 지금 가면 4시간만 하면 갈 텐데, 그렇게 막 하루 종일 밤새도록 해서 도착하면 그 딱 해주는 게 있다면, 어머니로서 뭐 해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이 기억이 나면 그 가보면 꼭 수제비, 우리 어머니 막 개발한 그 산떡국이 있는데 그거 한번 딱 해주고, 그리고 논두렁에서 잡은 그 미꾸라지를 시장 가서 사가지고 미꾸라지 주었당 딱, 그리고 밥을 딱 해주는데, 제가 요새 쿠팡에 막 속달로 배달하는 거 보면서 의식게 깨달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 겨울에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면 우리 어머님이 도시락을 가지고 와요. 따뜻하게. 와, 그런 어머니가 장한 어머니 아니에요? 뭐 신문에 나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어머니가 장한 어머니라고 막 추천해가지고 상도 받게 하고. 근데 이런 것이 단순함. 따라서 우리 교회에 오실 때에는 큰 기대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야지. 예?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제가 듣겠나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럼 이제 누가 설교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네요. 성령께서 설교하는 거네요. 마른 막대기를 세워서도 쓰는 분입니다. 어린아이를 세우든 전도사를 세우든 방도사를 세우든, 오늘 담임 목사님이 아니고 누가 썼습니까? 교육 목사. 누가 쓰든 간에 성령께서 그 시간에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면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제 어린 성도들은 뭐 별로네 하고 막 마음을 닫아버리면 얼마나 주님이 또 서운합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영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역사적 사건 속에 영적 진리가 있다, 이렇게 구조를 살피면 오늘 사건을 딱 들어보면 민수기 21장에 나와요. 그 사건이 아까 읽은 그대로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요소가 들어가는데요. 사실은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은 출애굽한 지 제40년 5월 1일 날 모세와 동역을 하시던 아론 형님,
단순한 행님이 아니죠. 제사장이고 중보자 역할을 했고 하나님의 대변자 역할을 했는데 그 어르신이 123세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그 제사장복을 입힘으로써 그게 세습이, 요새 세습인데 그 제사장직이 승계가 되는 그런 마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 동안 그 애곡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대지도자가 이제 주님이 불러갔으니까 30일 동안 돌았는데 그 이후에 이게 은혜롭게 잘 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게 여기 보면 백성이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고 그래?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이 가나안에 거의 지금 이제 접근해 가지고 사실은 그들이 직선 코스로 가면 9일 만에 도달하는 길입니다. 지금은 버스로 가면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인데 이 사람들이 40년을 방황을 해요. 왜?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돌리고 돌려서 믿음 없는 세대는 걸러내고 새로운 세대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는데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큰 시험거리가 생긴 게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이야기하면 평탄한 왕의 큰 길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길에 이 에돔 족속, 우리 새벽기도 때 우리 목사님이 설교합니다. 애써 그 에돔족들이 방해를 하. 그래서 우회를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기 강북에서 만약에 강남으로 가는데 잠실대교 건너가면 바로 5분 거리인데 지시가 내리기를, 작전 지시가 내리기를 저기 김포대교로 뚫어서 88대교 도로 해가지고 가라 이러면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아유 알겠습니다. 바로 순종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고 말. 거기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직선 거리로 가면 될 것을 둘러가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심령이 비슷한 사람, 엘리야도 비슷한 사람. 그래서 속이 상했다 이거예요. 속이 상하면 말이 나오는데 원망이 나왔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 원망이 나오고 원망이 나와서 막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을 하나님이 들어요. 들었는데 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에서 하나 기가 막히게 딱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원망할 때 보면 어찌하여라는 말을 자꾸 쓰는 거예요. 왜? 어째서? 이런 말을 자꾸 쓰는 게 제가 이 살아보니까 별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 이유를 묻는 건 좋은데 어째서 맨날 막 교회 와도 이렇게 시비 걸려면 뭐가 많아요. 왜 이게 또 요래야 니라고 요래 전부 외자를 붙으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식당에 가서 식사하실 때도 외자를 붙이면 요걸 앞에다가 놓고 요걸 뒤에다가 놔야 되는데 왜 이러면 얼마나 쉬운 이게 이제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 원망을 하나님이 들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낮에 한 말도 밤에 한 말도 뭐 듣는데 요즘은요 햇말이 그냥 인터넷에 다 돌아다니는 신비한 시대를 다 경험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심판을 내리는 것이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냈다 이거예요. 요거 여러분 구절이 믿어지면 성경이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뱀을 갖다가 하나님이 보냈다니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시네. 그래 되면 성경이 하나도 안 믿어져. 뱀을 보낸 거 맞습니까? 그 구절이 그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머리 좀 이렇게 컸다고 말해. 좀 배웠다고. 말도 안 되는. 이래서 하면 이게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세요. 딱 이 선민들은요. 하나님이 약간만 진짜 까불래 이러면 바로 손드는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다가 막 넘어져도 아이고 내가 뭐 잘못했나. 어? 돈을 만약에 누구한테 막 아이고 내가 헌금할 걸 그거 띄다니. 이런 식으로 해가 금방 느끼는 게 선민이에요. 그래서 불뱀들이 와서 막 물어 죽으니까 그때서야 자기들이 원망한 사건과 원망한 일과 불뱀이 나타난 것이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있다 이거예요. 우연히 불뱀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망하니까 이게 나타났다. 이게 신자예요. 신자가 영적으로 센스가 있었는데 뭘 콱 막혀가지고 몰라. 만약에 이제 사업이 잘 되다가 만약에 막혔다. 그럼 빨리 하나님께 이게 왜 이러죠? 이렇게 막 물어가지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뭐 시세가 그렇지 그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이 일어나는 일들 하나하나에 딱 이게 상관관계를 이게 소학에서 쓰는 말입니다만 제가 볼 때 원망한 것과 하나님 불뱀을 보는 것에 상관관계를 넣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 길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가요. 안 그래요? 모세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기도 못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다이렉트로 기도 못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을 붙여야 기도가 되는 듯이 그들은 다이렉트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눈여겨보시고, 근데 또 모세가요, 여러분 성격 같으면 어땠어요? 아까 너희들이 말이야 원망할 때는 어쩌고, 욕할 때는 어쩌고, 뭐 어쩌고 어째 이래가지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못해.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 수준이 그 정도가 아니가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또 와서 잘못했다고 하니까 기도해달라니까 알겠다. 엄마의 마음으로 다시 그들을 끌어안고, 주님 이 아들이 아까 이랬습니다마는 이거 어쩝니까? 그래가지고 또 이제 살려주세요. 뭐 방법이 없습니까? 그 주님은 또 이렇게 방법을 가르친 것이, 그러면 뱀한테 물렸지? 뱀을 만들어라. 이 청동뱀이에요. 청동뱀은 이렇게 종이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구리를 녹인 거 아니에요? 그걸 뱀으로 만드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걸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달아서 쳐다보도록 해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이런 요소가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속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죠? 심판하시는 주님이 보이죠? 그리고 누가 보입니까? 회개하는 선민들이 보이고, 그리고 모세의 중보 기도가 보이고, 그리고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 하나가 조금만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일이 엄청난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 너무 급해가, 어떤 사람은 나도 옛날에 쏘가가지고 성경 백독 세미나에 갔어. 아니 결국은 책 하나 팔아먹는데 백독을 했다 이거야. 하루에 막 읽어. 그럼 백독을 읽어 제끼면 어떻게 하느냐고. 예? 100번을 읽든 1000번을 읽든 거기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왜 그 쓸데없이 만납니까? 뭐 읽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구절이라도요, 예? 눈을 똑바로 뜨고 보면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하니까 이거 그냥 지나갈 말씀이 아니네. 예? 요소가 있네. 이거 하나씩 하나씩 헤아려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조약들 줍듯이 그게 보석해듯이 말이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럼 이런 계시를 받으면서 하나, 제가 이 뱀을 연구를 해보니까 너무 재미있어요. 제가 뱀 입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뱀도 하나님이 피조물이잖아. 그리고 얘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가. 하나님이 먹을 걸 공급을 해요. 그래서 38년 전에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야에서 막 너무너무 이렇게 멋있는 막 먹음직한 냄새가 막 풍기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60만 장정에다가 가족들과 함께 뭐 250만 명 혹은 뭐 이게 뭐 만약에 애를 많이 낳았으면 450만 명도 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냥 보따리만 들고 나온 게 아니라 가축들이 다 나오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얘들이 냄새를 풍기는데, 뱀이 그동안에 간절히 바란 게 뭐겠어요? 하나님 우리도 좀 먹을 것이죠. 이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어 했는데 갑자기 막 그런 것이 오니까 축복을 받을 줄 알았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군요 하면서 막 감사, 이제 마음껏 먹겠습니다 하고 가는데 스톱! 무슨 말하고 있느냐? 손대지 마라. 그래가 그동안에 막았습니다.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몰래 공격할 것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막았다. 불은 굉장히 무서워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느닷없이 긴급 출동 명령이 내린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내린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뱀들에게 모든 뱀들이 하나만 명령인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상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 진영의 12지파가 진영을 짜고 했는데 가서 물으라고 하는데 뱀 하나가 물었겠습니까? 아니면 뱀의 뭐 사령관을 통해, 사령관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신비합니다. 저는 너무 신비해. 아이고. 근데 갑자기 출동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가 소원 들어주겠다. 예, 출동해라. 마음껏 물어라. 막 가가지고 막 얼마나 춤추면서 물은 것 같아요. 안 그렇겠어요? 그 우리 아파트가 아닙니다. 그 샤트가 장애가지고 텐트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얼마나 좋아. 막 펄펄. 이 스카시라는 뱀은요, 등에 불뱀이라 그래가지고 불꽃 같은 그런 반점이 있는데 펄펄 날아다니는데 물리면 적사예요. 물리면 막 열이 나가 죽어요. 그러면 이 뱀들에게 물으라 가니까 막 우리 한국말로 하면 얼씨구절씨구예요. 막 물어제기는데 조금 더 상상을 해보세요. 들어가서 할머니부터 물었겠나 애부터 물었겠나 그건 잘 모릅니다. 마구잡이로 물은 뱀도 있을 것이고 이거는 늙었다 그러면
애부터 뭐, 요건 제가 농담을 하는 건데, 그 미물 세계도 하나님이 한다는 거죠. 그 뱀에게 명령했다는 건 믿어지나요?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근거해서 하는 말씀. 안 그래요? 이렇게 믿어지면 신앙생활이 그냥 헛되게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영적 진리가 담겨 있는데 딱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여기서 첫째는 뭘 보냐면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의 완전한 타락, 인간의 전적 무능성을 느끼시는데 뱀에게 물릴 수밖에 없고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고 있고 물렸지만은 회복할 길이 없잖아요. 지금 코로나 하나 가지고 우리가 예를 쓰는데 예방주사도 없고 물렸으면 죽는 길밖에 없다. 이게 전적 무능이.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교례에도 토탈 디프레비트라고 전적 타락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3장에도 그걸 신랄하게 모든 인간들이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이사야 1장을 읽어보세요. 딱 펴자마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거역하는 걸 주님의 입장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통렬하게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소는 그 임자를 날리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떠나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끄덕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다. 설명 안 해도 이해가 되죠. 주님도 우리에게 혹시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나? 이겁니다. 두 번째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여기서 찾아보면 나오는데 딱 정리해보면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뭐냐? 모세를 통해서 구원했다. 다른 말로 하면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 일이 벌어진 거라. 이것은 누구를 모형으로 하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모형으로 하는데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는데 이 땅에 계실 때도 중보했습니다만은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게 중보자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중보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바로 그냥 직통입니다. 근데 그 기도하실 적에 성령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도와주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쓰잘데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욕심에 찬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그때는 성령께서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진짜 원하는 거 이겁니다 하고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조정을 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10시간 했더니 복받았다.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10시간을 하든 10분을 하든 성령께서 이렇게 도와주신 기도이고 그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가지고 또 주님 앞에 올렸기 때문에 응답이 된 거예요. 기도 많이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 내가 볼 때 조금 살펴봐야 돼요. 그게 자기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제물로 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는데 영원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속죄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진리가 있는 거죠. 단순하게 아프겠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죽을 죄를 그분이 대신이고 이 극한 형벌을 주님이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해 주셨다. 그리고 두 가지 방법. 중보자를 통해 결국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을 보였다. 세 번째. 그럼 이제 방법을 보여줬는데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제 구원 성취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3장에도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여기에 핵심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성취의 원리를 여기서 딱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두 가지를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는요, 장대 위에 녹뱀을 다는 거예요. 다는 거하고 그들이 쳐다보는 거하고는 별개의 사건이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안 그래요? 다른 말씀 드리면 모세가 녹뱀을 탁 만들어가 장대 위에 다니까 그때 뱀에게 물린 사람이 전부 다 저절로 다 나았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쳐다본 사람만 나은 거예요. 안 쳐다본 사람은 안 나아. 여기서 구원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객관적 구원의 대책이에요. 예? 객관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는 길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이거. 그걸 대책을 세운 거. 이게 여호와 일의 원리 맞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드는 것은 대책을 세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쳐다본 적 살더라 그 말은 안 쳐다보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쳐다보라 그래도 아이고 그거 쳐다보고 나을 것 같으면 된장이나 찍기리 먹지. 내 주먹을 믿어. 이런 아주 그냥 그 망령된 사람이 나타는데 그래 끝까지 안 쳐다본 사람은 죽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럼 빨리 쳐다봐요. 쳐다봅니다. 그 쳐다보는 것도 주님께서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게 자기 힘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까? 내가 교회 나가주는데 무슨 나가주기는 뭘 나가주나요? 주님이 나가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님 아니면 못 산다고 생각하게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라.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적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으신 바 하나님이 소명, 하나님의 중생, 해심, 신앙, 징의, 수양, 양자, 성화 이런 걸 전부가 성령님이 하시는 적용인데 십자가를 근거로 해가지고 믿게 아까 쳐다보는 것과 같은 내용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는 학자들에 따라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교파에 따라서도 말하고 특별히 여기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것들을 예정이죠. 또한 부르시고 소명이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칭이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시다. 이렇게 네 가지만 딱 이야기했는데 여기다가 덧붙여 가지고 이거 제가 9가지를 이야기합니다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거는 논리적 순서입니다. 시간적 순서가 아닙니다. 논리적 순서라는 걸 이것을 구원서정 혹은 구원의 오르도 살루티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구원론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땠죠? 끝으로 네 번째 하나의 중대한 진리를 여기서 알아야 되는데 모세가 이제 노뱀을 만들어 달아터 치가지고 요즘 못된 어떤 이단 교도들처럼 이걸 야들아 비밀리 하자. 우리만 구원받자. 이렇게 했느냐 이거. 이거 아무도 모르게 해라. 구원받을 사람에게만 연락해라. 이렇게 했느냐 이거야. 모세의 가슴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 구원의 방법을 요청했는데 하나님이 아주 쉬운 방법을 내신 거 아니에요. 너무 쉬우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러니까 쳐다보면 살도록 했는데 지금 모세의 가슴에는 불타는 것이 있습니다. 만들어서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뭐가 제일 급선 뭡니까? 백성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노뱀을 만들었는데 백성들로 하여금 쳐다보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자기 혼자 그러면 만들고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자기 혼자 막 외치러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12지파에 뭘 전령사라가 막 긴급하게 아마 여러분 동원했지 않겠나. 이게 화급한 거죠. 이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거야. 여러분 자꾸 전도하라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데 그냥 전도하라 그러면 스트레스 받죠. 뭘 전도하라는지 모르니까. 선교하라 그러면 스트레스 받죠. 괜히 돈 드네. 그게 아니라 복음이잖아요. 이 노뱀을 쳐다보면 사는 이 진리를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화급하고 그래서 전한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에게 가르치고 설명하는 게 전하면 그걸 믿는 사람은 바로 쳐다보고 사는 겁니다. 이런 진리가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 선교 헌신 예배도 그냥 때가 되니까 저는 게 아니라 이거 진짜 한번 해보자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화급한 명령을 내렸으니까 이 교회가 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우리 존귀하신 성도 여러분에게 이걸 쭉 하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 방식 저는 놀라운 말씀이라고 봅니다. 성경 곳곳이 다 이래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씩 깨달아가는데 그 진리에 의해서 생명을 넣는 이런 걸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더 오늘 가까이 할 수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록한 성경이 마지막에 21장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추가로 이렇게 하는 거고 20장 마지막 절을 같이 가지고 기억을 해야 돼요. 거기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 다음에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이겁니다. 그럼 오늘 진리가 그겁니다. 이런 말씀 생각하면서 평생 동안 정말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항상 주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